가지고 우리는 이 공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제 상대방, 나 말고 다른 사람의 마음, 그 다른 사람의 감정, 그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들을, 환경, 이런 것들을 내가 이해하고 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같이, 너하고 같이 함께 느낀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심처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이 우리들을 공감하신다. 즉, 우리들의 사정, 우리들의 형편, 우리들의 마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래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방의 압제, 그 고통 속에서 그 절망 가운데 지쳐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지금 찾아라. 하나님에게로 지금 나와와라. 너 힘들지 않느냐. 하나님을 지금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부를 기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을 기회,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를 공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내 마음을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고 그런다고 합니다.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데에는 3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잘 잡아야 성공할 수 있지. 그 기회를 놓치면 성공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 주님은 우리를 어느 때만 한정해서 특정한 시간에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죠. 근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기회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기회를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을 해. 그런데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럽니까? 장가 가야 된다. 나는 새로 산 소를 길들여야 된다. 밭을 갈아야 된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초대에 응하지를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그러면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 잔치에 참여할 만한 예복을 준비한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죠. 청함을 받은 사람, 와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았는데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은 계속되지만 그런 주님의 부르심, 그런 주님의 초대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또 준비해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제대로 서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그런 부르심, 주님의 그런 초청에 응답을 하는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모든 선 다 써봤지만은 고치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좀 고쳐보려고 있는 재산마다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여인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지금이 바로 내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교획증이라고 하는 부정한 병을 앓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불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로 그 사람들의 인파를 뚫고 다가가잖아요. 그리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옷을 만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라도 하면 주님의 옷에 내가 손이라도 대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 여인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인아, 가라. 이렇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생하지 마. 왜?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하죠.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내 병에서도요 건강해졌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순간 여인은 정말로 완전히 나와서 깨끗한 몸이 되어졌다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주어진 기회를 붙잡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어떤 기회로 부르셨습니까? 고난이라는 어려움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다니엘을 부르셨죠. 그 기회를 다니엘은 놓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붙잡았다.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들 속에 있었고 죽음의 위협에도 살 수가 있고 그 왕 때뿐만 아니라 그 다음 왕 때까지도 총리로 존경받고 사랑받고 신임받으면서 그렇게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왜 힘든지 우리가 왜 어려운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 즉 공감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공감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주님의 초청은 뭐예요? 그런 주님의 부르심 항상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한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왜 그걸 가지고 걱정하고 있느냐? 왜 그걸 갖고 고민하고 있느냐? 왜 그걸 갖고 어려워하고 있느냐? 왜 그걸 갖고 속을 썩이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 쉬게 해주겠다. 밤에도 밤이 맞도록 수고하면서 고기를 잡아보려고 밤새도록 베드로는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번번이 빈금으로 올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밤이 다 날이 밝으면서 빈금을 가지고 시리에 빠져서 돌아오고 있는 그 베드로를 주님은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니 당신이 누구길래 평생을 바닷가에서 살았다도 지금 빈금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지금은 고기가 나오는 시간도 아닌데 당신이 뭔데 나무로 빈금을 또 던져보라고 그러느냐. 밤새도록 던져서 던질 힘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주님의 그 초청에 그대로 응답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이 자기 배에 가득 채우고도 남는 고기가 잡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그 기회에 응답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축복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남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느냐? 주님을 어떻게 붙잡느냐? 그 비결이 7절의 말씀이에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벌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와. 그러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7절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죠. 불의를 싫어합니다. 죄의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만 오면, 하나님 앞에 와 서기만 하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그럽게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죠. 사람들은 말이야, 내가 용서할게, 나도 용서할 수 있어.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게 용서가 됩니다. 오랫동안 기억을 하죠. 마음속에 두고두고 새겨놓고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과 증오로 한평생을 보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서기만 하면, 나오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는데 완전히 마치 동이에서 서가 먼 것처럼, 빽빽한 구름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감하심이다. 우리 사정을 아신다. 신약성경에서 집 나간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줄 재산은 그거 미리 좀 주십시오. 나는 그것만 있으면 나가서 아버지보다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다 탕진은 거죠. 그 이 아들이 돼지우리 속에서 비로소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가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고,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가 내가 가장 넉넉했던 때고,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가 내가 가장 존귀받던 때로구나 생각을 하고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그래, 아버지에게 가서 면목이 없고 너무나도 죄송스러우니까 아버지 발밑에 엎드려서 나를 아들이라 생각. 내가 어떻게 아들입니까? 이 집에 종처럼 여기십시오. 그렇게 회개를 하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일으키면서 다시 아들의 신분을 확인시켜주고 아들의 옷을 입히고, 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뿐만 아니라 온 동네 식구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정을 공감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모습이고 공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래요. 우리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들 생각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탕자의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그 맏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집 아버지 자기 몫이라고 달래가지고 빼앗듯이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 자식을 그 뭐 이쁘다고 동네 잔치까지 해서
저렇게 환영을 하나. 큰아들은 불만이었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대들었어요. 아버지,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서 여태까지 그렇게 아버지가 시키는 거 다 하고 순종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데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한 번도 안 베풀어 주더니 아이 저런 자식 저렇게 세상 다 탕진하고 거지가 들어온 자식을 위해서 돼서 돌아온 자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렇게 투덜거리죠. 그것이 공감하지 못하는 이 거지가 돼서 돌아온 자기 동생에 대하여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같지가 않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다. 라면서 오늘 본문의 8절 9절에 말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감히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상상이 안 되고 생각이 안 되고 헤아릴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인이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오늘날 온갖 이해관계를 벗어날 수 없는 복잡한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공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공감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배우고 또 그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전혀 그런 하나님의 방법과는 반대로 생각하고 그저 일반적인 삶에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을 그대로 고집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아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으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이런 공감의 모습을 배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알고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될 때에 그런 공감이 있는 가정, 그런 공감이 있는 교회, 공감이 있는 사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공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기를 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공감하심을 배워야 될 텐데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공감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먼저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지. 이기주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당신은 이기주의자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이미 이기주의자예요. 그래서 늘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은 틀렸습니다. 내 방법이 제대로 된 방법이고 당신의 방법은 잘못된 거예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사회에는 늘 갈등이 일어나. 두세 사람만 모이면 거기에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패치 아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헌터 패치 아담스라고 하는 의사인데 이분이 아주 굉장한 의료재단에서 설립하신 그런 어마어마한 의료재단의 그 이사장 되시는 그런 분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처음에 의사가 되어지게 되어졌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실화를 영화로 만든 이분이 이제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으면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부터 이제 삶의 목표를 방향을 잃게 되고 방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이제 결국 정신병원에까지 가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람쥐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온 거예요. 다람쥐 때문에 이 사람은 공포에 젖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왔는데 그런데 이 패치 아담스가 이 사람이 왜 그러는가를 공감하기 시작. 그래가지고 같이 그 다람쥐를 퇴치하는 그런 놀이를 그 사람하고 같이 다람쥐를 같이 무서워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다람쥐에게 도망 다닐 게 아니라 저 다람쥐를 좀 어떻게 몰아내보자 이러면서 다람쥐하고 같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들으면 그렇게 했는가 보다 그러지만은 실제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나는
말이죠. 그러면 말도 그래요. 말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말을 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김미애 씨가 쓴 말이 안 통해라는 동시가 있는데 혹시 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냐? 엄마와 딸 간의 대화입니다. 딸이 얘기를 해요. 엄마 토끼가 아픈가 봐. 그 엄마가 말을 합니다. 그래, 너 시험은 잘 봤니? 아까부터 토끼가 재치기를 해요. 집에 와서 숙제는 다 한 거야? 보세요, 당근도 안 먹어요. 오늘 일기는 썼니? 여러분, 지금 대화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둘이 서로 말은 해요, 안 해요? 둘이 서로 같이 앉아서 말은 해요. 근데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많이 가져보지 않았어요. 아니, 분명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서로, 하여간, 너하고는 말이 안 통해. 한 번이라도 좀 그런 말이 있는 사람은 한 번 손 들지 마라. 다 안 해, 다. 그런 경험들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 내가 지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김미아 씨가 쓴 이 시도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이 딸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토끼에 돼 있는 거예요. 토끼가 아프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토끼가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마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딸이 숙제를 했는지, 딸이 일기는 썼는지, 시험은 잘 봤는지 거기에 관심.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말이 안 통할 수밖에. 근데 우리들 간에도 그래. 사람들 간에도요. 여러분 다 정치적인 견해도요. 두 사람, 세 사람만 모이면 서로 입장이 달라. 이재명이는 어떻다, 윤석열이는 어떻다. 달라, 서로. 부부간에도 달라요, 부부간에도. 서로 보는 관점이 돼. 그거 서로 주장하다가는 어떻게 돼? 너는 도대체 말이 안 통해. 대화가 안 돼. 그러면서 싸움까지 번지는.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 그러면 진정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다면 그 다음은 뭐예요? 대화 때 바로 마음의 대화를 해야 돼. 마음의 대화라는 것은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마음으로 무슨 의미로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해요. 왜 이 사람, 나는 지금 이렇게 나는 지금 이 물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왜 자꾸 컵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 그 컵 이야기를 하는 그걸 들어서 컵을 바라다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공감을 하면서 내가 말하고 싶은 물 이야기, 이게 무슨 보리차인지 하여간 그런 건데 이제 그 이야기로 같이 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랬을 때 서로 대화가 통하여지게 되는. 그런데 서로 물 얘기만 하고 컵 얘기만 하고 그러다가 서로 공통점이 없으니까 말이 안 통해. 그러면서 수다거리고 서로 감정만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물론 심리학에서는 공감적 경청이라 그래요. 그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걸 이해하고 들으려고 해줘라. 이해하면서 들으려고. 그렇게 될 때 접촉점이 찾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듣는 척하면서 엉뚱한 말을 하게 되면 기분이 나쁘죠. 서로를 바라보고 맞장구를 치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잘 들어주면 분명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정답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해에 머물지 말고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껴주는 그런 공감적 경청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대방이 말을 하려고 할 때는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틀렸다고 그걸 고쳐주려고 애쓰지 마요. 안 돼. 그 사람은 그렇게 인격이 몇 살까지 형성이 된다고요? 20살. 20살 이후에는 제대로 잘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 성격은 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그걸 들어주고 그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말을 할 줄 알게 될 때에 거기에 드디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아니라고, 잘못했다고,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패치 아담스가 그가 세운 병원이 그렇게 유명한 병원, 유명한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그와 같은 수준의 대화를 해주고 그래서 공감대에 경청을 해주고 그리고 진실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그런 치유의 역사가 그의 환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세운 이 병원이 괴준 하우스라고 하는 괴준 하이트라고 하는 병원인데 그 병원에 대기하는 들어가고 싶어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날마다 평탄하고 평안하면 뭐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지자 많은 문제가 얽혀 있고 꼬여 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든 거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꼬여지는 문제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꼬여지는 문제는 정말 마음을 힘들게, 육체가 힘든 건 쉬면 되는데 마음이 힘든 건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 말이죠. 그런데 이런 서로를 향한 진실함, 서로를 향한 이해, 서로를 향한 그런 공감대를 갖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사이에 치유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게 되고 사람이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 그렇죠? 내게로 와서 주님께서는 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기도해라. 내가 듣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 품으로 돌아가기만 하는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감하심처럼 우리도 그런 공감함을 내 주변의 사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자식, 부모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게 된다면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사회는 정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건강,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천국이 되어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고 공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이 사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서로를 이해하고 우리가 우리의 서로의 입장에서 말하고 진실성 있게 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방법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사용하여
진정한 공감을 이루는 그런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이 사회가 되어지는데 정말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도 정말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